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아멘. 6월이 되어가지고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생명의 삶의 본문에 따라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초반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사도행전에서 보는 이 제자들은요, 복음서에서 나타났던 제자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 제자들의 그런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포인트가 어디일까,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특히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의 그런 믿음에 성숙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다뤄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며 이렇게 설교를 쑥 써내려가고 있는데, 적다 보니까 오늘 제목도 정직한 믿음의 회의, 의심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조금 무거워지잖아요. 그래서 근데 말씀을 이렇게 좀 쉽게 적으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무거워지는 거예요. 점점 우울해져 가고요. 말씀을 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어젯밤에 이게 잠을 자려고 하는데 너무 이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밝게 기쁘게 살아가시는 분들 앞에서 무거운 얘기를 막 꺼내려고 하니까, 우울한 얘기를 꺼내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되실까? 감동이 되실까? 막 걱정이 되면서 지금이라도 본문을 바꿔서 좀 밝은 기쁜 메시지로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으시겠지 라고 하면서 정리를 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날씨가 우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날씨를 통하여서 우울한 이런 말씀도 들을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거, 저 혼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듣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웃었지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은요, 웃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금 심각해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을 하면서 잘 우리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한 어떤 공허함이 너무나도 커서 그 시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더욱이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해오셨던 분들은 이런 경우에 내가 혹시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이런 내 마음과 내 상황을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말하지도 않은 채 마치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멀리 계신 것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혼자 힘겹게 보내기도 합니다. 영성학자들은 이러한 시간들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사랑하시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품을 때도 있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앞에 놓여진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부르짖는 자녀들의 그 기도 소리에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을 붙잡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놓여진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혹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진리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심과 회의는요, 우리만의 경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도마도 이런 믿음의 의심과 회의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음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아침 이른 시간에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슬퍼서 무덤 밖에서 울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또한 예수님은 깊은 절망 가운데 자신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들 가운데도 나타나셨고, 또한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고,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굳게 닫아놓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도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 첫날 저녁에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4절의 기록을 보면 그날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만나셨을 그 당시에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지 못한 도마는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믿을 수가 없었겠죠. 우리와 똑같이 도마도 의심과 회의에 사로잡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해 준다면, 그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해본다면 도마가 의심하고 이렇게 믿지 못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자기 자신이 따라다녔던 예수님, 그분의 하시는 말씀, 그분이 행하시는 능력, 그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인 줄 알고 내가 그 확신 가운데에서 따라갔는데 그분이 너무나도 쉽게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과연 이분이 메시아였던가? 그렇다면 내 믿음은 무엇인가?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도마는 큰 회의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은 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수 없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마만 이런 의심을 했을까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다른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신은 제자들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메시아라고 따라다녔던 그분의 죽음 앞에서 큰 충격을 받았던 제자들 모두가 이런 의심과 회의에 잠기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도마도 똑같은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마의 의심하는 태도를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도마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마만 의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원치 않은 일을 만나면서 우리가 때로는 사업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들이 사라져 버리지요.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에 빨리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지워버리고 싶어서 우리는 기도하죠.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될 때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생각하죠. 내가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되는데, 내가 여기서 못 일어나면 안 되는데, 나를 믿고 따라온 나의 가족들, 내 자녀는 어떡하지? 아니야, 나는 일어날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 상황, 내 바람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빨리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빨리 이 고통의 시간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몸부림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고 고통의 시간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때, 그리고 더 깊은 절망으로 우리가
깊이 빠져들어갈 때, 그래서 깊은 회의감에 빠져들게 될 때, 그때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껏 나를 붙들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와서 내가 회의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야 하심에 대한 의심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서 빨리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크게 괴로워하거나 믿음 없음을 크게 자책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냥 연약한 인간으로서 당연히 경험할 수 있는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욱 유익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는 없었던, 그렇지만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그 자리에 부활하신 첫날에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 후로 8일이 지났다고, 8해가 지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도마가 빠졌던 그런 제자들 무리 가운데 찾아가셨던 그런 사건과, 그리고 8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 가운데 찾아가셨던 그런 사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면은요, 그 8일 동안에 예루살렘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시간에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은요, 자신들이 겪은 일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일들을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찾아와서 이 사실을 고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받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경비병들에게 돈을 쥐어주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너희가 잠시 잠들어 있는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라는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라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유언비어가요, 금세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예루살렘 전체로 퍼져나갔다라는 것입니다. 8일 동안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에 대한 이런 소문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비병들이 퍼뜨린 그런 유언비어를 믿었고, 그 유언비어가 사실인 양 서로가 서로에게 떠벌리고 다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런 유언비어가 떠돌고 있다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드러내놓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만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자기 자신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기는 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살벌하고 무섭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 어떠한 위험한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조용히 숨지기고 숨어 있어야만 했었죠. 8일이 지나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그 시점에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서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방의 문을 닫아놓고 숨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 뵈었는데도 제자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1절의 말씀처럼 8일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하신 그런 부활의 주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거짓된 소문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자신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도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런 8일간의 상황 속에서 도마도 그런 유언비어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자들의 말도 들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명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데 들려오는 이 세상의 소리들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8일이 지나는 동안 도마는 여러 가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지만 어느 것이 진실인지 분간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한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제자들이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도마는 갈등합니다. 무엇이 진실일까?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도마는 더욱 깊은 갈등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도마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라고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신앙적인 그런 의심을 할 때 계속해서 신앙적인 의심과 회의에 빠지다가 결론적으로는 어정쩡한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확실하게 믿는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불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그냥 스스로 탄식하는 거죠. 왜 하나님 내 신앙은 안 자랄까요? 하나님 내 신앙은 왜 점점 죽어가는 것 같을까요? 확실함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정쩡함 가운데, 그런 상태 가운데 거하면서 그런 탄식만 들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표현하는 예화가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나귀 앞에는요, 건초더미 두 더미가 있었는데 똑같은 건초더미였어요. 그런데 당나귀가 보니까 어느 것이 더 맛있고 어느 것이 더 양이 많을까 계속 그 안에서 고민하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맛있을까? 어느 것이 더 나를 기쁘게 할까? 고민하다가 당나귀가 굶어 죽었다라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터지시네요.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러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안 믿자니 불안해서 교회는 가긴 가야 할 것 같고, 어머니께서 생전에 담보하셨던, 유언으로 남겨놓으셨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가긴 가는데,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여전히 믿음은 안 생기고 자꾸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신앙적인 갈등과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마음속에 마치 당나귀가 갈등하는 것처럼 신앙의 어중간한 그런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 속에서만 머물고 있다면 그나마 있었던 우리의 믿음도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마는 도무지 자신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의심이 생겼을 때 그는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는 정직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의 과정에서 이렇게 찾아오는 신앙적인 회의들과 의심을 그냥 우리는 이상하게 믿음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의 회의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한 과정이라고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신의 그런 위치에 대한 정확한 정직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장한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그 부모에게 자꾸만 질문하잖아요. 왜?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 왜? 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 아이들이 세상을 배워가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어지지 않을 때는 그냥 덮어놓고 믿거나 믿지도 않고 믿는 그런 중간 상태에서 어정쩡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정직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에 대한 이 회의를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오해받을까 봐,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40년 했는데 내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여질까 봐 두려워하는 나머지 회의적인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정직한 믿음의 회의는요, 진리를 진지하게 구하는 진실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 믿어질 때는 솔직하게 안 믿어진다라는 표현을 해야 합니다. 진리를 찾기 위하여서 진지하게 질문하는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정직한 대답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런 정직한 하나님의 대답을 통하여서 그 안에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진보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도마의 이런 회의적인 태도에 대해서, 회의적인 그런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접근하시고 반응하시죠? 예수님은 그런 도마에 대해서 책망하시기보다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셨다는 그런 사실을 못 믿는 그런 도마에게 자신의 손으로 만지고 보아야만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의심을 해소시키는 일을 먼저 나타내 주시죠.
너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너의 믿음을 확증하고 너 안에 있는 너의 회의와 의심을 극복하라는 그런 따뜻한 격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직한 질문에 대한 정직한 대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정직한 대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회의를 극복하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로 도마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정직하게 그분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직하게 그 하나님의 대답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도마는 의심했고 자꾸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도마는 의심을 품고 많은 질문을 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나쁘게 보지 않으시고, 도마가 질문할 때마다 예수님은 거침없이 그 진리에 대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만약 도마가 질문하지 않았더라면, 나오지 않았을 대답도 예수님과 도마의 대화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이런 질문들을 반겨주셨으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눠주셨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직한 회의라는 것은, 정직한 의심이라는 것은 진리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의를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심을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믿음의 형제자매를 허락하셨으니까 이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진지한 토론을 해보십시오. 또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정직한 질문을 뭐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를 위하여서 찾아가셨습니다. 그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고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의 도움이 없이는 결단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감추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확실하게 믿거나 확실하게 불신하는 그런 사이에서 어정쩡한 상태로 우리의 신앙생활만, 겉모양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의 회의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나타나 주시며 그들에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필요로 하는 이들은 그분을 찾기만 하면 주님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까이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때 베드로도 이러한 그런 회의와 이런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그의 제자가 되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하여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진리를 찾기 위하여서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갈릴리에서, 그가 생활했었던 갈릴리에서 먼 곳 요단강까지 찾아가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그런 믿음의 모험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이란 무엇일까? 진리란 무엇일까라는 그런 질문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차지하고 있는 이상 그는 용기를 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생에 대한 갈증, 인생의 깊은 험에 대한 그런 대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를 찾고 또 찾았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어느 날 그는 바닷가에 나가서 자신이 했었던 대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 맵기 빠진 상태로
그런 바닷가로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죠. 드디어 해가 떠올랐습니다. 저쪽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더니 한 무리가 떼를 지어서 누군가를 모시고 바닷가로 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시더니 베드로야, 너의 배를 내가 좀 타야겠구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조금 멀리 떨어지시더니 바닷가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질문에 대한, 그 인생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 말씀 가운데서 찾았습니다. 인생의 갈증, 인생의 깊은 허무에 대한 대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넓고 편한 길은 아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릴 수 있었고 또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하셨을 때에 겁이 나서 예수님 멀찍이서 따라가던 베드로, 가야바 궁전에 가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죠. 한 번 부인했고 두 번 부인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하여서,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과 자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계라고 분명히 밝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남으로 자신의 믿음이 확고해지자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베드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사람이, 모른다라고 부인했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안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회의가 풀리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안에 믿음이 싹트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결단을 내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대답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베드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맘미암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의심이 생길 때, 우리 가운데 회의감이 찾아올 때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서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소리가 너무나도 많죠. 믿음이 아닌 그런 세상의 방법을 따르라는 소리입니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는 많다라는 그런 유혹의 소리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소리도 들립니다. 십자가의 길보다는 형통하고 편안한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내면의 소리도 우리는 듣습니다. 그런 세상의 소리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너무나도 귀를 많이 열어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어놓고 정직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드레를 지난 후에 도마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도록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결국에는 28절의 말씀처럼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였던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깊은 회의감에 사로잡힐 때에 그 회의감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도저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상태에서 머물기보다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태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대답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주님의 역사를 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진보와 또 신앙의 성숙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또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이기면서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